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재림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들,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을 바친 그들이 우편에 있는 양들과 좌편에 있는 염소다. 그 우편에 있는 자들은 화목제로 오순절날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둔 자들이고, 요 제사장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친 자들인데, 요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요 우편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이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선악과의 선의 열매에서, 선악과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율법에 대한 부분인데, 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열매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열매를 걷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는 것이 만민의 생명이 구원하는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길이. 할렐루야. 영의 생명은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 들어가 버려요. 근데 땅에서 난 자들은,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모든 제약들을 해결함을 받아야 돼, 해결함을. 근데 육신을 갖고 있던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직책의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그 화목시대의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하고 다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우편,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고 주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의 건세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공급되는 생명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임해. 이 땅의 그 건세는 이 영원한 복음을 풀어줄 때,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종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건세가 임해 있어요. 하늘나라의 대사의 건세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풀어질 때 어떻게 돼요?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러면 열방만 회복됩니까? 종들은 휴거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셔야 돼. 그 지상재림 하셔서 시온산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그 종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숙명적, 이거는 그냥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누구에게 맡기냐? 이 의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건세가 거기 있어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건세가 거기 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기류를 타야 돼. 내 영이 그것을 읽고 그 때를 알고 그 기류를 탈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 그 때가 지금 왔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또 한 번 왕들과 제사장들을 기록하는데, 9절에 10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의 피로 속량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자, 1장하고 5장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왕들과 제사장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생명체라고 했어요. 부활 생명체. 지금 이 보좌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좌에, 하는 보좌에. 이 보좌에 지금 우리 육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24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만왕의 왕이 있는 왕국인데, 이 안에 이 왕들과 제사장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의 본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들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24보좌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신분은 왕들과 제사장이지만 그들의 본질의 실체는 부활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생명. 남자의 부활생명과 여자의 부활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풀리면 천년왕국이 안 풀려. 천년왕국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이 성경은 한 구절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들이 땅에서 왕노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들은 부활생명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땅에서 왕노로 한대. 무슨 땅에서 왕노로 돼? 이 지구 땅에서 왕노로 한다. 이 땅에서. 그건 뭐예요? 장차 이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은 또 천년왕국이 하늘보좌에서 있다고 그러는 분도 있대요.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또 뭐 무천년설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안 돼 있어요. 성경은 풀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리게 막 혼동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다 풀어지면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 말씀 잡아 당겨다가 갖다 풀고 저 갖다 당겨 풀어가지고 개판 만드는 거예요. 개판. 지금 여러분도 이 비밀이 다 열린 다음에 학자들이 쓴 그 주석인지 뭐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때는 학자가 썼으니까 아멘 하고 또 들었어. 분명한 것은 성령이 풀어주지 않고서는 성경을 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자, 그러면 왕노릇 한다는데 왜 왕노릇을 할까? 아니, 그들이 지금 보좌로 지금 다 추수가 돼서 지금 보좌로 부활 생명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왜 땅에서 왜 또 왕노릇 해야 돼? 응? 이거 그냥 이제 대화가 되네. 그런데 이들이 치리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들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니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한번 신나게 한번 왕 노릇 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다스려야 되는 만왕의 왕이 통치해야 되는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신부들, 그분의 우편에 있던 그 양들도 주님과 같이 후사야. 그럼 이 땅에 치리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사역들이. 초박절에 성물을 추수해야 되는 게 있죠. 시민들을 거둬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럼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지상재림 하신 다음에 1000년간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주님이 직접 이제 통치하는데 그 후사들이 또 왕노릇을 하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로 하늘보좌로 들어갔는데 또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된대. 그것은 천년왕국에 통치해야 되는 그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가면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구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자, 그런데 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이미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24부자로 입성하는 자들, 여기 입성해 있는 자. 요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데, 요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제사장과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제사장은 바로 종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제사장은 후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의 신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종에게 이게 굉장히 혼란해요. 이게 아들과 종의 계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또 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해 줄 때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님.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도 말씀.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내산에 오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과 복음을 다 제정했기 때문에 그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하는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성육신에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도 그분은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요들이 지금 아까 왕들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왕들과 제사장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체 안에서도 두 부류의 생명체가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주님이 어떤 뭐 오실 때 한번 공중 재림에서 한번 모든 민족이 한번 이렇게 탁 과세를 해보고 또 지상 재림 하셔갖고 나 알지? 그러고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 재림을 하실 때는 그분의 몸이 완전히 그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상한 몸을 회복하는 거룩한 그분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몸에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 거룩한 자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 살아서 들림받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이 육적인 몸들 다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벗겨져야 거룩한 성령이 계셔서 이 복음도 진리를 전하지만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연합을 이룰 때 그분이 완전한 만왕의 왕 심판주의 몸으로 건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몸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약하다면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몸에, 그 거룩한 분의 몸에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야 그분의 몸과 본질이 같아서 연합이 되지. 우리의 몸은 더러운데 그분의 몸과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비로 우리에게 육체 부어주는 것은, 늦은 비에 부어주는 것은, 은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사명을도 이루는 완전한 자여 은혜로 택한 자로 우리를 노아와 같이 불렀지만, 우리를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건세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늦은 비로 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에 육체 부어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구나,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다가 아니고, 내 자체가 이 땅에 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체로 화해져야 돼. 그리스도와 형체와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그분의 몸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같이. 형상이 화해져야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할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버려요. 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 올 때 어떻게 부활되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헐레이처럼 사는데 뭐 갑자기 주님이 나오느라 했다고 어떻게 될까? 신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해 있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주의 재림 때 그 음성이 떨어지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 내가 부활해야 되는 그 비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이거를 내가, 주님이 기도해 봤더니 몇 시에 오시는데 몇 시 몇 분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그러면 하얀 옷 아닌 깨끗한 옷을 입고서도 부활이 안 돼. 그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이 벌써 읽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영이 세상이 뭐가 좀 시끄럽고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돌아가는 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인지하고 있다고. 근데 내 육이 못 따라가고 있지. 내 육은 자꾸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내 육이 살 길을 자꾸 찾아. 근데 내 영은 뭔가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걸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려면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그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후련히 변화되니까 나도 그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간대 되면 좀 정결하게 있어가지고 나도 좀 그때는 좀 텔레비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나도 정결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감지한다는 거예요. 내 말로는 변화가 될 수 없지만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 살리신 이 영이 그분의 몸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호련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천년왕국 시기가 이제 오면은 참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겠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근데 우리의 몸은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이 땅을 치리하고 이 땅에서 통치하고 천년을, 그 생각만 하면요 잠이 안 와요. 기뻐서. 헐렁이 같은 우리가 이 왕노릇을 한다? 근데 성경은 한다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참 그때는 한번 빚을 팔을 것 같아. 우리가 어느 세월에 왕노릇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우편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반드시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리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정죄의 직분인데 그래도 그들을 야곱과 약속한, 또 첫 아담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종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그래서 그들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고 의의 직분의 영광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과 형상이 화해진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후사로 산다는 것, 왕권의 건설을 가졌다는 것, 그것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준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씻어내야 돼요. 예,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정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겠지만 사도 바울 고백이 그렇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휴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까워왔어요. 예. 그러면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라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는 생명이에요. 그냥 대화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부활시키는 생명이에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결박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결박할 수 없어요.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으로 너무나 축복이고, 또 저도 이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이,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참으로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에 막 소리는 지금 엄청 막 불안하고 두려워 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두려움에 젖어서 떨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쁠까요? 이 영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어떤 환경이 변해가지고 뭐 기쁜 것이 아니고, 뭔가 주님이 때가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내 영이 기뻐하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영은 이미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그래서 저는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내 안에 평강이 임해 있구나, 평안하구나, 기쁘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게 평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신이 오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거보다 더 기쁜 거가 있어서 내가 그것이 더 좋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미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 그거 외에는 제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화목직책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마지막 사명에 대한 축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 당신의 의가 임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가 기름 부어져 있지 않으면 당연하게 교만하여질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또 투기하고 분쟁하고 해방,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진리 안에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정죄의 직분자로서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이러한 악한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것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치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도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때 경건은 뭐예요? 이때 경건은 율법 아래 이 사람의 지식으로의 경건, 외식하는 것을 얘기해요. 외식자. 그 외식 자체가 이익의 재료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령한 척 보이는, 그래서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 육적인 것을 얘기할 때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이런 물질은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죠. 우리가 죽은 사람들 보면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헛되고 다 버리게 되는데 그 죽은 자들 안에 영생의 생명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들은 참으로 복되지 못한 자고 그들은 멸망당해 버리기 때문에 참으로 심판받아 버리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정말 그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육신이었는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의 생명으로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 왜 돈을 예비하게 하시고 가인을 통해 가인의 표를 주게 해서 그 화폐를 이 땅에 둬서 그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셨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원전부터 영의 생명은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의 추수의 도구로 이 땅에 그 물질도 예비하게 되고 말씀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늘 물질을 사랑하게 돼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요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생하는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그 하늘의 비밀 가운데 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소유케 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매
아버지여,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을 통해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노아에게 또 요셉에게 임했던 그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축복이 저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한 땅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진리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에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놀라운 만민의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